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충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일 먼저 답하신 것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는 아주 끔찍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3장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게 되면 이제 계절상으로는 한 3월에서 4월의 경에 이제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5, 6월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곧 열매가 맺힐 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곧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갑자기 툭 터져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주 영민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서 툭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가끔 말썽 피우는 아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야, 도대체 얘는 어디서 왔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여러분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터져 나오는 거는 없어요. 다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고 인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핀 것을 보면 열매 맺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어떤 징조가 나오면 그 결과가 꼭 따라온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일이 나온다면 그건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멸망시켜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쭉 쌓여온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반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이들은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고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 이게 작은 징조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을 때 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잎이 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열매가 맺겠구나. 그 잎이 나는 것이 대환란이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순서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그 성경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NIV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It is near. 우리 성경 본문은 인자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NIV 성경에는 It is near 이렇게 했어요. It이라는 대명사는 그것 또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일 또는 어떤 것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He is near라고 돼 있어요. H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He is near.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했는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앵구스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구스라는 말은 가깝다, near라는 뜻이고 에스틴이라는 말은 he is 또는 it is라고 번역할 수 있는 3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13장의 큰 문맥 안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it is near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그 일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바로 앞 문맥에 인자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징조가 있은 후에 일어날 일을 성전이 무너지는 일 대신에 인자가 오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세울 때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도 역시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다른 순서로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가 오시게 되면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었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실제 되시는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일이 바로 인자가 오시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재난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은 후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 제도 다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부활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는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참 실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골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처음 듣고 읽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대는 주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 그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루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1000년을 단위로 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서기 1000년이 가까워올 무렵에 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가 끝나나 보다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됐는데 2000년 될 때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Y2K 해가지고 아주 복잡했고, 여러분 중에 물 많이 사놓고 막 라면 사놓고 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2000년이 되면 혼란이 온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세대 끝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일까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세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에나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대와 이 땅은 언젠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모든 세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천지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로 시작해서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가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오면 때에 관한 답변을 주세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궁금했어요. 근데 그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답변은 아주 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궁금해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각종 이단과 사설들이 생겨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 하신 거를 여러분이 자꾸 알려고 하면 결국은 딴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아주 몹쓸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몹쓸 호기심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죠.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몹쓸 호기심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기를 알면 좋을까요? 정확한 시기를 알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꾀를 부립니다. 다음 주 무슨 요일이 마지막이라는데 어떻게 연기할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서 피해갈 길은 없을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끝은 분명히 온다. 오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3절부터 37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33절에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눈 감고 졸지 말고. 지금도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을 뜨고 똑바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되어가는 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를 보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핍박이 또 미혹하는 일들이 올 때 이거 어떡하나 당황하고 호둥대지 말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주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면 혹시라도 그때까지 눈 좀 붙이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눈을 뜰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먹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음의 사자가 6월에 갔는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문 임방과 솔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말이 들리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비상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 걸리면 군화를 신고 옷을 다 입고 총을 잡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온다는 거죠.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데 그 오셔서 부르실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비치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보면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다, 깨어있는다라는 말씀에는 잠들지 않고 있는 것,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셈하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하고 회개하자, 어카운팅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잠 안 들고 막 눈을 찌르면서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모습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호련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까지 답변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이 마가복음 13장의 문맥으로 보면 4명의 제자들에게 답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한 질문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지막에 올 것인데 인자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이에게 내가 주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답은 4명의 제자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듣고 읽는 모든 이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언제 끝이 올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삶의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